오늘은 신명기 23장의 내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신명기 23장의 내용입니다. 네, 우선 신명기 23장 14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3장 14절 말씀입니다.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려고 적군을 내게 넘기시려고 내 진중에 행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진영을 거룩히 하라. 그리하면 내게서 불결한 것을 보지 않음으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네, 우리 신명기 23장 14절 말씀이었습니다. 신명기 23장에는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진영의 위생과 청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23장에 여러 가지 규례와 규칙에 대한 명령에 대한 이야기를 나오면서 23장에 이 이스라엘 진영의 위생과 청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광야를 지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백성들에게 뭐에 대한 관심을 갖고 계세요? 청결에 대한, 건강에 대한, 위생에 대한 관심을 지극히 갖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으로 건강과 청결에 대한 문제에 부주의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심하게 책망하실 수 있다는 사실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말하죠. 좀 더러운 게 영적인 것과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이 위생과 청결에도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불결한 몸에 모시게 해서는 안 되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불결한 장소에 계시게 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이 23장과 신명기 전체 내용을 보면서 우리 이 율법이라는 게 모든 것들과 연관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율법은요, 우리의 모든 삶을 관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은요, 예배하는 것 외에도 수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우리의 삶과 관계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모든 우리의 행위가 어쩌면 율법 아래서 지도되고 율법 안에 인도되고 율법 아래서 정돈되고 억제되고 혹은 제한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이런 말 하죠. 법 없이도 살 사람. 여러분, 법 없이 살 사람 있어요, 없어요? 말은 있다 그래요. 근데 말씀해 보면 법 없이 살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모든 법들은 우리의 삶 속에 다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게 공적인 것이든 사적인 것이든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다 있어요, 여러분. 이게 영적인 측면이든 육체적인 측면이든 율법과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종교적인 삶이든 사회적 삶이든 또 거룩한 것과 청결한 것과 모두 다 율법과 관계가 있습니다. 또 우리의 권리이든 우리의 의무이든 상관없이 모든 게 율법과 관계가 있다고 신명기는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신명기 23장에 보면요, 이자 받는 거에 대한 규례가 나옵니다. 돈을 빌려주면 이자 받는 건 여기 당연해요, 당연하지 않아요? 당연합니다. 이게 뭐야? 우리의 권리예요. 하나님, 이 권리를 저는 꼭 지키고 싶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 돈 빌려주고 이자 받는 거. 그런데요, 여기 이자 받는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뭘 받지 말라고요? 이자 받지 말라.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 낼 만한 모든 것에 이자 하지 말라? 받지 말라.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누구한테는 이자 받아도 돼? 네. 타국인에게 내가 구워주면 이자 받아도 되거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받지 말라? 이자 받지 말라. 여러분, 이자 받는 거 우리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건 내 권리입니다. 내가 힘써서 돈 번 거, 그 돈을 가지고 남에게 빌려줬는데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율법은요, 그 부분에까지 우리를 지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빌려주면? 너의 형제에게 빌려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이 말이
이해 안 갈 수도 있지만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이 율법을 잘 순종하면 뭐 할 것이다? 내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뭘 받을 것이다?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율법은요, 이 법은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의무이든 혹은 권리이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너가 이 율법의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든 삶이 뭐와 관련되어 있어요? 율법과 관계가 있고 그 율법에 순종하면 우리는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율법은요,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답을 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법은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법이 많죠. 법이 얼마나 많을까요? 헌법, 형법, 민법, 상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행정소송법, 노동법, 국제법, 경제법, 사회보장법, 뭐 기타 등등 너무너무 많은 법들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살려고 하니까 법이 많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해요. 제 동생이 법학과를 나왔어요. 법학과를 나와서 책이 집에 가면요, 책이 이렇게 많아요. 다 무슨 법이요? 다 법이에요. 다 법이에요. 예, 다 법이에요. 어쩌면 보면 이 법들 보면 뭐보다 더 두꺼운 것 같아? 성경 하나보다 더 두꺼운 것 같아요. 저희 동생은 사법고시를 준비했습니다. 열심히 사법고시를 준비해요. 공부해도 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전 동생을 보면서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요? 법이 너무 많아요. 나는 뭐 하나만 공부하면 되는데, 성경 하나만 공부하면 되는데, 이 친구는 뭐야? 너무 많은 법을 공부해야 돼. 저는 이렇게 말하죠. 그래도 성경은 66권이야. 저는 몇 권 공부해요? 66권 공부해야 돼. 라고 하지만 정말 많은 법을 공부해야 합니다. 결론은 뭐냐? 이 법은요,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시중에 책을 보다가 제가 우연하게 같은 제목의 여러 책이 있는 걸 보았습니다. 그 제목이 뭐예요? 어떻게 살 것인가예요. 다 제목이 뭐예요? 어떻게 인생을 살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너무 많은 책이었어요. 그런데 이 책을 쓰신 분도 아주 다양해요. 여러분, 여기 어떤 책은요, 신학자가 쓴 책이 있습니다. 신학자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어떤 책은요, 정치인이 쓴 책이 있어요.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떤 책은요, 톨스토이 같은 작가가 쓴 책이 있었습니다. 어떤 책은요, 세무사가 쓴 책도 있었어요. 여기 보니까 어떻게 살 것인가, 이건 세무사가 썼어요. 또요, 어떤 책은요, 목사님이 쓰신 책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떤 책은요, 스님이 이런 책을 썼어요.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떤 책은요, 하버드 대학 교수님이 썼습니다. 어떤 책은 뭐 다양한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책을 씁니다. 이 책에 모세도 한 권 썼어요. 신명기.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 결론은 무엇인가? 신명기 8장 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가 알게 하려 함이니라. 뭘로 살아라? 말씀으로 살아라.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너희 진영을 뭐하라? 깨끗하게 만들라. 우리의 집은 깨끗하십니까? 목소리가 좀 나오네요. 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법과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게 내 사적인 영역이든 혹은 공적인 영역이든 상관없이 모든 것들은 주의 법 아래에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 다니다 보면요, 교회 올 때는 어떻게 와요? 아주 거룩하게. 하지만 집에 가면 어때요? 개판이 돼요. 이게 많은 사람들이 이건 공과 사를 구분하듯이 나의 믿음과 나의 삶을 구분하려고 한다는 사실이에요. 한 교회 다니는 장로님이 어디 가셔서 새치기 하고 좀 실수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뒤에서 그분을 알고 있던 한 지인이, 마을 사람이, 교회 장로란 사람이 한마디 했대요. 아유, 교회 장로라는 사람이
한마디 하니까 이 말을 들은 장로님이 내가 교회에서 장로지 여기서 장로냐? 라고 했다는 겁니다. 내가 어디서 장로지? 교회에서 장로지 내가 여기서 장로냐? 맞는 이야기 같죠? 맞는 이야기 같지만 예? 네, 틀리는 말이죠. 하나님의 율법은요, 교회 안에서만 작용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삶과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신명기 23장의 규례는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개인의 위생까지도 관계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영적으로 해석하면요,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우리는 정결하고 깔끔하고 거룩해야 된다는 명령이라는 사실입니다. 전 이 말이 참 감동적이에요. 나는 직장에서도 뭡니다? 크리스찬입니다. 저는 직장에서도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학교에서도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가정에서도 뭡니다? 크리스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이 성경에 보면요, 분명히 이런 권면이 있습니다. 이것도 신명기 23장에 있는 권면입니다. 18장의 예인데요, 18장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소득은 어떤 소원하는 일이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뭐하지 마라?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입니다. 여러분, 더러운 돈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참 거룩한 분이시네요. 돈은 다 뭐야? 돈이지 뭔 더러운 돈이 어딨어?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뭐하게 하면 돼? 잘 벌기만 하면 되지. 더러운 돈이 어디 있고 깨끗한 돈이 어디 있어? 내가 돈 벌어가지고 누구한테 드리면, 하나님께 드리면 복 받는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돈의 의미에서 뭐야? 우리가 어떻게 돈을 버느냐가 관계에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겁니다. 곧 우리가 하나님 전에 헌금을 가져오는 것보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갔느냐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 23장 18절은요, 하나님께서 너가 아무리 많은 돈을 가져온다 할지라도 나 뭐 하지 않겠다? 안 받겠다. 그건 가증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회 돈이 필요해, 안 필요해? 엄청 필요해요. 엄청 필요해. 그래서 큰 교회 가서 큰 교회 지어서 이사 가야 되잖아요. 그런 헌금 내는 분이 있으면 좋겠어요, 없었겠어요? 좋죠. 그런데 어디 나쁜 더러운 돈으로 그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그렇게 교회를 지어준다고 해도 우리는 가면 돼요, 안 돼요? 말씀을 안 하시네요. 이제 말씀을 안 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돈을 벌었느냐를 어떻게 보여? 아주 중요하게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말은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거룩하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의미예요. 어디에서도요? 교회 밖에서도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가증한 헌금을 받지 않겠다 말씀하십니다. 정직하게 번 돈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종종 거룩함과 청결함을 분리하려고 합니다. 내가 어디 갈 때 깨끗하면 돼요? 교회 갈 때 깨끗하면 되지. 집에서도 씻든 말든 무슨 상관이야? 내가 누구를 지칭해서 하는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괜히 마음에 찔림을 갖지 마십시오. 영적인 믿음과 육적인 실천을 분리하려고 합니다. 내가 헌금 많이 하면 되지. 무슨 돈이든 무슨 상관이야. 아니라는 겁니다.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을 분리하려고 합니다. 내가 교회에서만 장로지 뭐 거리에서도 내가 내 직장에서도 장로인가? 의무와 권리를 분리하려고 합니다. 내가 안식일 잘 지키면 되는 것이지 안식일 일 끝나고 내가 어딜 가든 무슨 상관이야. 종교와 사회를 분리합니다. 내가 교인들하고만 술 안 마시면 되지 친구들하고 무슨 상관이야. 내가 사업상 마시는데 무슨 상관이야. 만약 우리가 이렇게 믿음과 우리의 삶을 분리하려 한다면 우리는 어디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 같냐면 저 무인도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 같게 될 것입니다. 아무도 모르게 나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무슨 스파이도 아닌데 말입니다. 제가 처음으로 교회 나왔을 때 그 기억이 나요. 중학교 1학년 때였습니다. 처음으로 교회 나왔으니까 마음이 뜨거워요, 안 뜨거워요?
막 뜨거워요. 목사님 설교하시면 아멘이 나와요, 안 나와요? 막 나와요. 아멘 나와요. 설교하다가 갑자기 아멘하고 기도하다가 아멘하고 막 그랬어요. 중학교 1학년짜리가. 그러게 이 아멘이 뭐야? 버릇이 돼버렸어요. 어느 날 학교에 갔는데 학교 선생님께서 너무 감동적인 말씀을 하시는 거야. 입속에서 뭐가 탁 튀어나와요? 아멘. 아유, 큰일 날 뻔했어요, 여러분. 친구들이 뭔 말인지 못 알아들어서 다행이었지. 그 다음부터 제가 그랬어요.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 이러지? 학교에서 그래서 아멘 안 하려고 엄청 노력했습니다. 일반 학교였어요. 네, 일반 학교였어요. 근데 괜히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가다가 이제 좋은 말씀 하시잖아요. 그러면 입속에서 뭐가 나와요? 아멘 나오는 거야. 네, 그럴 때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있어요.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참기 힘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서 신도이며 성도이지만 밖에서 건달로 사기꾼으로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삶 속에서 주님 앞에서 깨끗하게 살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말씀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진영을 뭐하게 하라?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내게서 불결한 것을 보시지 않으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미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진 가운데 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거룩한 곳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처소에만 계시지 않고 혹은 지성소, 그룹 천사들 사이에만 있지 않고 하나님은 저 하늘나라에서만 있지 않고 어디에도 계세요? 우리 곁에도 계십니다. 제가 방문 가려고 하면 많은 분들이 그래요. 아유, 우리 집 뭐해서요? 지저분해서 오시지 마세요. 오시지 마세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집에 계십니다. 응? 우리의 부족하고 복잡하고 정돈되지 않은 그곳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뭐하고요? 거하시려고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의 장막촌 거리에 그들의 진영 변두리에도 주님은 계시고요. 그들의 지저분한 어떤 그 거리에도 주님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무리가 싸우러 나갈 때 그들은 임시 천막을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에 계셔야 해요. 하나님의 이 임시 천막 가운데도 계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에 가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거기를 거룩하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깨끗하게 만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께서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계시니 우리가 있는 곳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그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생각하면서 때로 그 은혜를 우리의 삶과 분리하려고 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는 게 은혜입니까? 예, 은혜예요. 내가 잠잘 때도 함께 하시고 내가 놀 때도 함께 하시고 내가 어딜 가나 주님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는 우리의 거룩한 삶과 우리의 일상의 삶을 분리해 버리려고 그래요. 자, 교회에 있을 때는 어때요? 다들 거룩해요. 근데 집에 가면 어때요? 집에 가면 어때요, 여러분? 일단 옷 갈아입으면 바뀌어요, 사람이. 교회에서는 뭐요? 찬미가를 열심히 불러요. 근데 나가면 뭐요? 안 부르시는구나, 여러분은 가요를. 거룩한 세속의 노래를 또 열심히 부르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거룩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어려울 때든지 내가 위급해할 때든지 환난 날이든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은혜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일터에도 내가 가정에도 내 전쟁터에도 주님이 함께 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거룩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결코 우리의 삶의 일부 삶 속에서 하나님을 분리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야 합니다.
잠언 1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뭘 떠나지 말라? 법을 떠나지 말라. 성도의 특권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를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할 때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성도의 특권에서 일부의 시간과 일부의 장소에서 그것을 제외하려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해야 합니다. 이사야 52장 11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거기에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여 스스로 뭐하게 할지어다? 정결하게 할지어다. 성경에는 우리를 은혜로에서 분리해야 할 것이 아니라 더러운 것에로부터 분리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정결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여 정결하게 할지어다. 제가 신학과 다닐 때 제가 존경하는 교수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고 신계훈 목사님이십니다. 그분이 하신 교훈 중에 제 기억에 남는 한 가지 교훈이 있어요. 영성은 어디서 시작하느냐? 신발 정리하는 것부터 시작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신학과에 다니다 보면 여러 가지 수련회를 많이 갑니다. 뭐 영성 수련회 혹은 기도회. 여러분 사슴의 동산 많이 가시죠? 저도 사슴의 동산 많이 갔어요. 사슴의 동산 가가지고 뭐 순서 진행이나 말은 정말 우리 신학생들 너무너무 잘해요. 근데 방 앞에 가면 신발이 어떻게 돼 있어요? 뭐 엉망이에요. 짝도 찾을 수 없게 막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어디를 제일 먼저 보세요? 현관을 제일 먼저 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 영성은 신발 정리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영성은 어디서 시작해요? 신발 정리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인격, 집, 의복, 습관 모든 거에서 우리의 영성이 시작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23장 14절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진영에 들렸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들과 싸우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을 때 가장 먼저 누구랑 싸우라고 이야기하냐면 너 자신과 싸우라고 이야기합니다. 적들과 싸우기 전에 무엇과 싸워야 돼요? 우리 자신과 싸워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주변을 깨끗하게 정리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을 깨끗하게 청결하게 만들어야 되는 사실입니다. 우리 눈앞에 보이는 적보다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부정함과 죄와 싸우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전쟁에서 함께 승리할 수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7장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우리는 말씀과 삶을 분리하지 말고 부정한 것으로 간주된 모든 것들로부터 분리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구약 성경에는요 부정한 것, 불결한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이 동물이 되기도 하고 죽은 사체가 되기도 하고 어떤 물건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병이 되기도 합니다. 모세는 이런 부정한 것들과 우리로 하여금 멀리 떨어져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신약 성경에 가면요 이런 부정한 것들에 대한 언급이 안 나와요. 도리어 예수님은 부정한 것이 뭐냐라고 말씀하셨을 때 뭐가 부정하단 말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가 더 부정하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에서 터져나오는 말이 더 부정하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부터 뭐하라? 깨끗하게 만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는 말합니다. 우리가 부정한 것과 터치하는 순간 며칠 동안 부정하다? 3일 동안, 어떤 건 하루 동안 부정하고 어떤 건 일주일 동안 부정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부정한 사람은 뭐 해야 돼요? 때로 격리합니다. 격리해서 그 가운데 우리를 정결케 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신약의 성경에 오면 예수님께서 너의 말과 너의 행동이 부정하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부정한 것을 보거든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격리하여 우리를 깨끗게 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요 이야기가 있죠. 여호수아 7장에 보면 아간의 범죄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아간의 범죄를 들어보셨어요? 네, 들어보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침공해서 드디어 그 난공불락에서 여리고를 점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에 나오는 모든 것은 누구에게 바치라?
하나님께 바치라라고 했는데 아간이 여기에 있는 일부의 수확물을 가져다가 숨겼어요. 여러분 어디에 숨겼을까요? 어디에 숨겼어요? 어디에다가? 자기의 진영 밑에다가 숨겼다 그래요. 왜 거기에 숨겼을까요? 네. 다른 사람은 다 못 들어와. 여기는 누구의 장막이야? 자기의 장막이야. 나만 들어올 수 있어. 야, 이걸 어디다 숨길까? 어디다 숨기면 밖에다 숨기면 들킬 것 같아. 그래서 아무도 못 들어온다고 생각하는 가장 은밀한 자기의 진영의 장막 밑에다가 숨겼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아간의 모습을 보면서 참 생각했어요. 우리는 어디다 숨기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속에 숨기고 있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속에 숨기고 있어요. 어떤 것을요? 우리의 죄를 우리의 마음에 숨깁니다. 또 어디다 숨겨요? 여러분 집에다 혹시 숨겨놓지 않으세요? 어떤 분은 집에다 숨겨놓는 분도 있어요. 교회는 못 갖고 와요. 감히. 근데 어디다가? 집에다 숨겨놔요. 어떤 분은 어디다 숨겨놔요? 냉장고에다 숨겨놔요. 이건 누구만 볼 거라고 생각해요? 나만 볼 거라고 생각해요. 어떤 분은 찬장에 숨겨놔요. 여러분 아간은요 들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리고성 다음에 아이성을 칠 때 이스라엘 백성이 뭐하고 말았어요?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왜 패배했다고 이야기해요? 왜 패배했다고? 그의 진영이 거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싸움을 못해서가 아니에요. 그들의 마음속에 진영이 거룩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길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만약 우리의 삶 속에 죄를 감춰둔다면, 우리의 진영이 깨끗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길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간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가져다 줍니다. 만약 우리가 감춘 죄가 있다면, 우리 교회가 감추어진 죄가 있다면 우리는 부흥할 수 있을까요? 그냥 없을 겁니다. 사실 진은요 싸우는 곳이 아니라 쉬는 곳입니다. 그렇죠? 싸우다가 좀 쉬려면 진영에 돌아가 쉽니다. 그래서 이 진영은 우리의 청결함보다는 나태함을 숨겨두기 쉽습니다. 거룩함보다는 죄악을 숨겨두기 쉬운 곳입니다. 믿음보다는 의심을 숨겨두기 쉬운 곳입니다. 기쁨보다는 불만을 숨겨두기 쉬운 곳입니다. 질서보다는 무질서를 숨겨두기 쉬운 곳입니다. 순종보다는 불순종을 숨겨두기 쉬운 것입니다. 때로는 교회 안에선 우리는 거룩하게 행동합니다. 근데 집에 가면 어때요? 집에 가면 목사님 흉보죠, 여러분. 오늘 목사님 말씀 영 엉망이네. 오늘 목사님 영 마음에 안 들어. 흉도 보시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 흉 안 보면 장로님 흉 보시죠? 오늘 장로님 정말 교단 욕도 하고 교회를 까기도 하고. 근데 어디서는 못해요. 교회에서는 못해. 근데 어디 가면 해? 집에 가면 해. 아간처럼 우리는 부정하고 못된 마음들을 어디엔가 숨겨놓고 있지 않습니까? 잠언 4장 23절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어디를 지켜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돼요. 이 마음에 뭘 숨겨두지 마세요. 우리의 죄악을 숨겨두지 말길 바랍니다. 주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내 진영을 거룩하게 하라. 사실 뒷담화하는 건 우리 교회에서만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가톨릭 교회에서 이런 책을 출판했습니다. 뒷담화만 하지 않아도 뭐가 됩니다? 성인이 됩니다. 이 책은 프란치스코 교황이 지은 책이었습니다. 아마 이 성당 안에도 뒷담화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우리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뒷담화만 하지 않아도 뭐가 됩니다? 성인이 됩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성당에서도 이건 문제가 되는 것 봅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여러분 뒷담화는 사람들의 가십거리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진을 깨끗하게 하길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길 바랍니다. 이런 상담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교회에서 뒷담화 들으니 교회에 나가기 너무 싫어요 라는 이야기 있어요. 잠언 18장 8절에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뼛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고귀하게 유지돼야 될 곳이 어딜까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거룩한 마음입니다. 성도의 진입니다. 계시록 20장 9절 말씀에 이런 계시가 보여집니다.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네, 마지막 이 주님 하늘에서 하늘 예루살렘이 내려올 때 거기에 뭐가 있었어요? 성도들의 진이 있었대요. 그 진은 어떤 진이었을까요? 거룩하고 깨끗한 진이었을 겁니다. 거기에는 뭐가 없어요? 숨겨둔 범죄가 없는 곳이었을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이 만든 진이었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진을 치는 곳마다 그것을 정결하게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진이 세워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거룩함이 임하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라며 말씀드리겠습니다.